네, 우리 앞에 PPT를 좀 띄워주시고 앞에도 화면 좀 해주세요. 자, 우리가 요즘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은 교구 개강 예배긴 한데 요 시기에 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도 좀 연결돼서 좀 머리에 좀 남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말씀을 요 본문을 가지고 좀 예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워낙 탁월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3월에 개강 예배 때 어떤 설교하셨는지 아시나요? 3월 달에 제가 교회의 DNA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시냐 혹시? 생각이 안 나시면 그때 제가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이러면서 마지막에 영상 하나 보여줬어요. 사육제와 사순절. 기억나시죠? 전혀 생소하죠? 그래서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까먹어야 또 제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제가 그때 본질을 회복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의 본질. 그게 뭔가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인 이유도 우리가 지난 40일 캠페인을 하면서도 계속 강조한 게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고 또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6주 동안 또 주제들을 쭉 나누면서 내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캠페인들을 쭉 진행했는데 교회의 시작, 교회의 발원지는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뭐 이거 공동성결교 제가 캡처를 했는데 여기 보면 13절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너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다양하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복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면서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름을 새로 하나 주시죠.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시몬이었죠. 시몬이었는데 뭐 예수님 또 게바라고 불렀죠. 이건 아람어로 게바인데 반석이라는 의미인데 그 게바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뀌면 그게 베드로, 페트라 이런 겁니다. 이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즉 베드로 반석이란 그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건 음부라는 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게 음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음부의 권세라는 건 죽음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묵상하지만 아무리 스데반이 순교하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해하려고 수많은 방법을 다 쓰지만 오늘 여기 말씀처럼 내가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안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드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또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이 교회는 그 어떤 것도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 당하잖아요.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봐도 뭐 핍박도 받고 순교도 당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왜 지금까지 교회가 계속 지속이 될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 교회라고 할 때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헬라어인데 여러분 근데 주님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이해하면서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거는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하면 대부분 다 알아듣는 그런 단어였거든요. 자, 그래서 인터넷으로 위키피디아라는 뭐 백과사전 같은 검색을 해봤습니다. 좀 글씨가 좀 작은데 뭐 여기 표현은 민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빨간 글씨로 넣은 게 뭐예요? 이제 헬라어도 들어가 있는데 고대 그리스어 에클레시아, 고대 그리스어의 여러 폴리스에서 계획된 시민총회이다. 뭐라고요? 그리스에서 여러 시민총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보통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표현한 것처럼 에클레시아는 에크라는 여기 보면 이제 영어로 제가 표현할게요. EK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뭐뭐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에크와 소집하다, 칼레오, 부르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게 에클레시아인데 지금 이거는 예수님이 처음 사용한 게 아니라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발달된 사회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들을 결정했는데 그때 시민들이 모였던 모임, 집회, 총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참여를 안 해봐서 요즘에 우리가 일종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반상회 아니면 아파트의 입주자 총회 이런 것들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우시겠다는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임, 예수님의 집회, 예수님의 총회라는 거죠. 즉 뭐냐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그 기억력 테스트 하겠습니다. 우리 생캠할 때 공동체 신앙 고백했죠? 그냥 웃죠. 공동체 신앙 고백했는데 우리 공동체 고백의 제일 처음이 뭐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사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건 우리가 표현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의 에클레시아, 예수님의 에클레시아 차이는 뭐예요? 세상에서 부르셔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병고침을 통해서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거죠. 그전에는 세상 나라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우리들.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캠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이는 소그룹, 구역별로 모이는 그 모임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의 DNA가 뭐냐. 바로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DNA로 해서 이 모임이 예수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보면 여기 그리스에 나오는 에클레시아인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소속이 바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산중앙교회도 교회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구역도 교회고 어떻게 보면 내 개인도 교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좀 글씨를 제가 좀 페이지를 많이 안 만들려고 이게 넣다 보니까 좀 작을 텐데 보이시나요? 네, 다행입니다. 아까 목사님 글씨가 작아서 그래서 좀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죠. 마가의 다락방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 강림하시고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교회는 제자들을 통해서 실현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큰 박해를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흩어지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교회가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져서 교회가 확산되어 가고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흩어진 성도들은 또다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또 사도행전 살펴보겠지만 이 교회들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제는 전혀 저주받은 땅이라고 했던 사마리아 땅에도 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 구원이 없다던 이방인 땅에 복음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아는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낮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은 어떻게 보면 교회사의 큰 전환점이 되어줍니다. 그를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이 아주 확장되어져 가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바울은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또 나중에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면서 로마 제국의 여러 교회들을 다며 세워가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 언어를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교회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교회의 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교회의 터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물론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인간의 몸으로도 얘기하고 어떤 결혼한 신부와 같다고도 얘기하고 건축물로 얘기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회의 터는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바로 주춧돌들을 세워갔다라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터가 되시고 그 위에 사도와 선지자의 신앙 고백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들이 쭉 있는데, 이것들은 보면 일종의 건축물에 비한다면 이거는 벽돌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터가 되시고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주춧돌에 비유하면서 예수님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결된 한 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전에 금요기도회 때는 한번 보여줬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춧돌, 모퉁이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왼쪽에 있는 저 모습, 지금 이제 사도들이 세워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한 건데, 여러분 저렇게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저 돌을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에베소 교회 저런 거를 계속 쌓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고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저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 보면 왼쪽이죠? 오른쪽이구나 여러분도. 네,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원래 건축을 할 때 저 사람은 땅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회를 깔아서 평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큰 돌을 갖다가 건물을 쌓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건물이 고정이 안 되니까 지금 그 그림의 오른쪽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게 저 니은자처럼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왼쪽과 오른쪽을 연결해 주는 돌이에요. 저걸 주춧돌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교회 한 교회를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할 때 청소년부 여러분들 기도했는데 현수막이 바뀌었네요. 청소년부 수련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네?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만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도하셨는데 벌써 잊어버린 거죠. 그때 주제가 뭐냐면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즉 교회를 연결시켜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묶어주시고 세워주셨다. 그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바로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결된 한 몸이고 한 건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3월 달에 그래서 교회의 DNA가 뭐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다. 그냥 뭐 개모임이나 이런 친교 모임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회는 예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지나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제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590년이 되면 주 590년이 되면 그레고리우스가 초대 교황이 되어집니다.
그때까지 수백 년 동안 교회는 점차 확산되어 가고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제가 뭐 최근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보통 기독교라고 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개신교가 있고요. 또 하나는 로마 카톨릭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동방정교가 있습니다. 큰 세 개의 기류를 이야기할 때 개신교, 로마 카톨릭, 동방정교를 이야기하는데, 이 천주교, 쉽게 우리는 뭐 천주교가 익숙하지만 이 로마 카톨릭이 흔히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야, 니들 개신교는 우리한테서 갈라나가전 형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주교는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우리에게 자꾸 전도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반석을 문자 그대로 베드로, 그러니까 페트라, 반석이니까 베드로의 위에 교회를 세우다, 베드로의 무덤 위에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교황이 되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자기들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야 될 거는, 좀 요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사도시대 1년부터 100년까지가 예수님부터 사도시대에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그 이후에는 스데반 이후에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핍박받게 되고 로마의 핍박을 받고, 이때는 이제 박해 기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거냐 저런 거냐 막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하고 아니다 이러면서 싸우면서 이단들이 등장해요. 그게 이제 니케아 회의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이 되어져요. 그래서 니케아 전 시대, 니케아 후 시대를 통해서 이단을 대처하고 신앙이 조성되어지는, 이게 이제 초대교회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회와 로마 카톨릭, 혹시 이 중에 혹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당, 천주교, 카톨릭, 여기에 다니시다가 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개신교와 카톨릭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시나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계속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가는데 우리 개신교인들조차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다 보면 막 헷갈리고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그래 맞아, 우리가 종교개혁 때 거기서 루터가 나왔으니 교회가 거기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후발주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수 많다라는 거죠. 자, 특별히 먼저 제 개신교와 카톨릭의 좀 차이를 좀 이야기하면, 좀 심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천주교, 카톨릭을 이야기할 때 이단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걔네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도 믿고 예배도 드리고 다 성경 똑같이 갖고 있는데 걔네가 왜 이단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제가 지금 설명을 하나씩 드리면 야, 카톨릭이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 3대 종교, 개신교, 그리고 천주교, 그리고 동방정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는 점에서는 같은데, 이게 2000년의 역사를 거쳐가면서 각 종파가 나름대로의 교리들이 수없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점에서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게 점점 가면서 교리들이 만들어지면서 막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왜 유대교는 안 꼈느냐?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경전을 삼지만 예수를 안 믿잖아요. 예수님은 믿지 않고 신약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개신교하고 카톨릭의 차이점을 심하게 볼 때 이렇게까지 해요. 300개 정도 이상 차이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여러분 흔히 여러분들이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는 이거에서부터 시작되죠. 하느님, 하나님. 예. 카톨릭에서 하느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로마 카톨릭은 하느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하늘림에서 리을이 탈락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 뭐냐면, 옛날부터 우리 뭐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하늘신을 받드는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 상제라고 하는 상제 사상, 그리고 한국에는 하느님 사상.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애국가에도 보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우리는 하늘님, 하늘에 대한 그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마테오 리치라는 신부가 중국의 이제 카톨릭을 증거할 때에 소개하면서 여호와를 천주, 하늘의 아버지, 이게 천주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유교 병전에 나오는 상제가 여호와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주로 번역하게 되어졌고, 그것이 이제 한국의 로마 카톨릭 교회도 이제 중국의 천주 사상을 받아서 천주, 하느님, 이게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는 카톨릭보다는 천주교, 이게 더 익숙해졌을 겁니다. 반면에 개신교는 뭐야? 하나님, 이건 뭘까요? 하늘님, 이게 아니라 어떤 겁니까? 유일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신은 오직 한 분이다. 유일신 개념이 더 강한 표현이죠. 하나님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늘에 계신 뭐 하늘님,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차이는, 가장 큰 거는 마리아 성인 숭배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카톨릭은 마리아 숭배를 하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제가 쭉 설명하는 걸 보면 이 정도였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신처럼 숭배하죠. 수백 년에 걸쳐서 마리아를 교리적으로 계속 신격화해 왔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주 800년에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걸 허락합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초반에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친구 어머니는 천주교를 다녔고, 외할머니는 교회를 다니셨고, 이 딸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장례는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천주교로 진행을 했어요. 그때 천주교 장례를 치르고 이제 걔네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천주교의 우리식으로 보면 아마 구역장님들이나 권사님들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너희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1년 동안 기도해 드릴 테니까, 미사할 테니까 얼마를 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를 위해서 1년에, 제가 기억으로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까 그 당시에 300만 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저 한 20년 전입니다. 20년, 거의 30년 전인데, 25년 전인데 300만 원 주면 1년 동안 너희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미사 드려 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하지 마라.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자기들이 미사해 주면 어머니가 뭐 천국 가고 아니냐고 할 쓸데없는 거다. 외할머니도 싫다 됐다고, 그리고 아줌마들 쭉 쳐낸 적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마리아에게 기도할 때 제가 그 장례식을 가보면서, 야, 정말 이게 우리랑 틀리구나, 쉽지 않구나. 근데 걔네들이 장례를 치를 때 이제 거기 보면 우리식으로 보면 여전도의 총회장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와서 조그마한 책자를 갖고 계속 단조의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이분들이 마치 주술처럼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성모 마리아님이여 우리를 위해서 비워주소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확장되어지는 게 1568년이 되면 성모 마리아를 찬양하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찬송하는 노래를 제작을 해요. 그리고 1854년에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고 교리를 세웁니다. 이게 여러분 명동성당에 가면 마리아상인데요. 이 상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모 무염사태라고 적혀 있죠. 무염사태란 게 뭐냐면 원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갖다 박아놓은 거죠. 성모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1917년에는 마리아 은총의 중재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지시는데, 마리아가 중재자가 되어진다라고 이제 교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1931년에는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수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1950년도 12월에 교황 파우스 12세가 마리아의 부활 승천 교리를 정식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부활하고 승천한 거 아셨어요? 얘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처럼 지상생에 다 마치고 영혼과 육신이 함께 하늘로 들려 올림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962년에 마리아는 종신처녀, 평생 처녀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누이와 형제들은 어떻게 됩니까? 입양해 왔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얘네도 이런 얘기까지 해요. 마리아가 종신 처녀였다. 평생 처녀로 죽었다. 이런 얘기까지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들 계속 바뀌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예수님을, 마리아를 이제 어머니로 공경하지만 우리도 어머니 공경하잖아요. 제가 카톨릭 교리들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는 흠숭해야 된다,
흠모한다는 때 아마 그 흠자 같은데 흠숭 최고의 공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항상 공경해야 된다라고 해서 마리아는 어떤 성인들보다 더 존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경, 항상 공경해야 되는 상경이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마리아가 복된 여이긴 하지만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끝나잖아요. 뭐 그 사람의 원죄도 없고 뭐 우리의 중재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죄가 없이 살다가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됐다? 결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늘 기도할 때 원죄가 없고 자기들의 중재자가 되니까 성모님 저희를 위해 빌어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십시오. 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뭐 성당 가는 분들 보면 그 앞에 마리아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자기 이것들 해결해달라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를 여신으로 숭배할 뿐만이 아니라 성인도 숭배해요. 성인이란 건 우리 장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 즉 자기들은 하느님이라니까 하느님을 직접 보고 하늘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천사, 사람들을 통틀어서 성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걔네들은 뭐 영세 받고 나면 누구 이름 따서 많이 성인들 이름 하잖아요. 근데 이 성인의 칭호는 누가 주느냐? 교황이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고 천사와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성인 호칭을 누가 줘요? 교황이 줘요. 그리고 주교가 교황청에 성인으로 이 사람을 추대하면 교황청이 조사하고 복자로 선언하고 나서 성인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마치 마리아와 같이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교황 무류설, 사제 계급 이런 거죠. 교황 무류설, 무오설 이게 뭡니까? 교황은 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성인이라고 얘기하고 신격화시킨 것처럼 교황도 신격화시키죠. 마치 이 교황은 뭡니까? 마치 하나님 양 교황의 말이면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황제인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고 교회의 최고 통치자라고 이들은 생각하는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들은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실제 초대 교황은 590년에 그레고리우스가 첫 번째 교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 590년에 그레고리우스가 이제 교황이 된 이후에 수백 년 동안 교황 제도가 흘러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교황 제도를 확립해 가고 베드로의 초대 교황설을 주장하지만 성경은 베드로가 뭐 교황이다 이런 얘기 전혀 없고요. 그런 모델이 사라집니다. 근데 1870년에는 교황에게 오류가 없다. 즉 뭐냐면 교황 무류설. 교황이 말하는 거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교황은 죄와 형벌을 면제해 줄 수 있는 면제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황한테 가면 뭐가 돼요? 내 죄가 사해지는 거죠. 면제해 주는 거죠. 이것까지 주장해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교황뿐 아니라 여러 직제들이 있죠. 여러 직제들이 있는데 뭐 신부, 수녀, 주교, 추기경의 직제를 만들고 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카톨릭들 보면 자기 뭔가 죄가 있거나 이러면 어떻게 사제들 찾아가잖아요. 고해 성사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빌어주고 그럼 내 죄가 사해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1215년에는 고해 성사 제도를 만들고 그래서 평신도와 사제에 있어서 죄를 고백하고 중재를 의탁하는 제도를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고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 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자, 또 하나는 성경의 권위예요. 우리는 개신교는 오로지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를 갖고 있는데 이들은 성경의 권위가 별별 없습니다. 아까 전에 뭐 교황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섬기다 보니까 이 성경의 권위보다 얘네들은 교회의 권위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의 황제인 교황은 쉽게 얘기하면 성경까지도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요번에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하나 알게 된 거는 여러분 카톨릭의 십계명과 우리의 십계명이 달라요.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우리가 십계명 보시면 자 머릿속에 없으신 분들은 성경책 맨 앞에 보면 십계명 있을 텐데 두 번째 십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 지워버렸어요. 왜 지웠을까요? 마리아도 섬겨야 되고 성인도 섬겨야 되고 교황도 섬겨야 되고 신적인 존재를 만들었는데 이거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십계명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째 그 계명을 2개로 쪼개요. 그래서 9번째 계명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로 만들어버리고 10번째 계명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로 2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10계명은 딱 맞고는 맞춰요. 그러니까 2계명 빼버리고 남의 아내와 남의 물건으로 쪼개가지고 10계명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들은 1229년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 수정했고요. 이렇게 말씀해서 바꿨고요. 1229년 평신도를 성경 읽는 걸 금지시킵니다. 카톨릭으로 갈 걸. 성경 안 읽어도 되고 우리 맨날 성경 읽으라고 큐티하라고 그러고 말씀 묵상하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을 바보 만든 겁니다. 오로지 말씀은 이 사제들에 의해서 해석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법들을 다 바꿔놔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성경 읽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게 다 법이고 교황이 성경도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1546년에는 구전, 입을 통해서 전대되었던 전통들까지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성경은 할 수만 있으면 교황이 바꿔버릴 수 있고 성도는 읽지 못하게 만드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카톨릭의 성경과 우리들의 성경이 다른 거 아시죠? 우리는 66권이지만 그대로 외경이라는 게 또 포함된 거 아시죠? 왜 외경이 포함됐을까요? 외경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연옥설, 공덕 축석설, 즉 뭐냐면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성경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성경을 뭐 빼거나 추가하거나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뭐 그 외에 뭐 다양한 다른 점들도 있긴 한데 예를 들면 연옥설이죠. 지옥과 연옥이 있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지옥은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거고 연옥은 작은 죄를 지어서 불완전한 속죄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장례 치르고 왔는데 너희 어머니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미사할 테니까 얼마 줘.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미사하고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면 이 사람이 어디 가요? 연옥에서 고생 다 받고 벌 다 받고 나서 끝나면 천국 간다. 이게 연옥설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없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788년에는 성인의 유골, 동상, 초상화를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카톨릭들을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 많이 있고요. 여러분 뭐 가끔 유럽이나 어디 서구 성당들 밑에 막 해골들 다 있잖아요. 그냥 무덤 위에다 교대 세운 게 아니라 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인들의 유골 뭐 이런 것들 숭배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뭐 알다시피 성수를 사용하고 그리고 뭐 묵주를 사용하고 나중에는 종교개혁 때는 우리가 발달된 것처럼 발발하게 된 게 뭐야? 면죄부. 죄를 사해주는 이것들 팔아보죠. 왜 팔았습니까? 원래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거를 벌기 위해서 이거 팔아가지고 돈 벌어서 그거 갖고 성당을 새로 지어야겠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카톨릭 성도들은 성경 교육도 안 하고 교리도 모르고 이게 계속 바뀌어가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뭘 믿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교황 마음대로 바꿔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게 우리 기독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똑같아요? 완전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 그래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 원죄도 없고 뭐 이런 모습에서 완전히 교리들이 다 바뀌어버려서 마치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죠. 자, 우리 또 하나 좀 살펴볼 거는 아까 제가 3대 기독교 얘기할 때 동방정교란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 지금 오늘 사울이 회심을 하는 사건을 봤는데 여러분 지금 이 지도는 뭐냐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5개의 교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회심하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초대교회는 기독교가 이 5개 즉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로마 요 5개의 교구로 교회가 확산이 되어져 가면서 이런 중심으로 교회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 교황이 언제 생겼다고 그랬어요? 590년에 이제 그 교황을 세우죠. 그레고리우스. 그 사람이 교황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톨릭이 거기서부터 자기들의 교리가 바뀌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5개의 교회가 진행이 돼 가다가 이 동방종교는 뭐냐면 사실은 카톨릭에서 띄어져 나온 게 동방종교입니다. 뭐냐면 이 5개 교회가 나름대로 각각에 흩어져 있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한 번은 이제 신학적인 논쟁들이 붙기 시작을 해요. 그때 이제 우리가 로마뿐만이 아니라 이런 5개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제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싸우는 교리적인 문제로 갈등을 하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동방정교라는 거죠. 자, 좀 설명을 드리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처음에 성경적인 초대교회. 잠깐 제가 아까 서두에 말해서 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너희들은 천주교에서 나간 거 아니냐. 천주교는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우리한테 전도하느냐. 너희들 그 종교계에 너희들 나간 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신교고 우린 구교 아니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하면 헷갈리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이후에 지금 예수 말씀은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우린 자꾸만 걔네들 얘기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원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5교회 교구로 교회는 계속 확장되어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가 흘러가다가 나중에 313년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590년에 그레고리우스가 초대 교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들은 우리가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다 주장은 하지만 진짜 첫 번째 교황은 그레고리우스예요. 여기서부터 교황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사실은 카톨릭이라는 게 이제 교회들이 계속 바뀌면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54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갈등 속에 있다가 이제는 그들이 갈라서게 되어지는데 이 동방정교는 바로 로마 제국의 동방 지역 교회들을 전통을 이었다 그래서 동방정교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또 알렉산드리아, 로마 제국의 이 교회들이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다가 이제 갈라서서 이제는 나온 게 동방정교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드린 게 로마 카톨릭과 동방정교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카톨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루터가 이건 아니다. 이제 완전히 이 무너지는 모습 가운데 성경으로 돌아가자. 원래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은 성경 읽지 못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을 무민화시켜 버렸는데 다시금 성경을 성도들로 하여금 읽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솔라 스크립투라 이 얘기하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얘기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게 151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517년에 루터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다시금 교회를 회복시켜 가야 된다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때 나온 게 우리가 기독교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엄밀히 말하면 개혁교회, 개신교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앞에 거 완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천주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동방정교와 카톨릭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좀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공통점은 똑같아요.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유물과 성상 숭배, 칠성례, 화채설, 죽은 자를 위한 미사와 기도 이런 것들 사제 속죄가 이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거는 그대로 가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자 로마 카톨릭은 로마의 이 교회 즉 베드로 후계자가 교황이다라는 걸 주장합니다. 즉 뭐냐면 카톨릭에서 유일한 교회는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 세우신 교회는 로마의 교회 즉 자기 카톨릭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방정교는 뭐라고 하냐면 사도가 세운 교회는 다양하다. 아까 5개가 있었잖아요. 콘스탄티노플도 있고 아까 전에 알렉산드리아도 있고 안디옥도 있고 로마 교회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다양한 교회들이 있는데 주장하는 거는 카톨릭은 교황을 통해서 통치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동방정교는 뭐야? 콘스탄티노플 총대였던 주교가 명예상 대표지만 뭐라는 각 국가별로 그 지역별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들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나름대로의 독립성, 자주성을 인정해주는 연합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오로지 자기들만의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로마 카톨릭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카톨릭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그 거룩한 공회화라고 하죠. 그 공회라고 할 때 그게 영어 단어가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카톨릭은 자기들만이 정통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미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시작이 돼서 흘러가는 과정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사도신경 고백할 때 이제 공회라고 할 때는 그게 영어로 홀리 카톨릭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만 정통이다 계속 그렇게 주장하게 되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교황을 통해 통치하고 또 동방종교는 지역마다 연합체로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는데, 또 하나의 차이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신학적인 부분으로 갈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카톨릭은 사도신경 고백해 우리처럼. 근데 동방종교는 니케아 신경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니케아, 아까 전에 제가 초대교회를 나누면 니케아 이전과 니케아 이후로 나눈다 그랬는데, 그 니케아 회에서 결정한 게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교리로 확립시키고 삼위일체를 주장하면서 그거를 그 회의에서 삼위일체가 정말 이게 맞다라는 걸 결정을 내리면서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삼위일체를 부정했을 때 그거는 이단이라 정지하고 니케아 신경을 만듭니다. 그거를 이제 동방종교 그거를 신앙 고백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요 차이가 이제 카톨릭하고 이제 동방종교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카톨릭은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이제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하는데, 동방종교는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단들은 뭐라고 하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 삼위일체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게 아리우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시켜서 결정한 게 니케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동방종교는 니케아 신경, 사도신경은 카톨릭이 주장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대부분 동방종교는 주로 동유럽이나 아니면 러시아나 이런 교회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리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러시아, 그리스, 루마니아, 알바니아 이런 순으로 설립이 되어졌고, 이게 나중엔 아프리카, 그리고 지금 이집트에는 곱트 교회, 동굴 교회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동방 종교로 흘러가게 되고, 이게 나중에는 아비시니아 교회, 아르메니아 교회, 남인도의 말라바르 교회, 또 페르시아의 중국에서 이르기까지 우리 잘 들은 네리우스라는 네스토리우스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도 동방 종교 중에 하나의 분파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신학적인 차이들이 좀 있는데, 이들은 여러 가지 이런 모습 가운데 이제 어떤 신앙을 고백을 하냐 있고요. 또 카톨릭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교황 수위권, 교황이 가장 최우두머리다. 최고의 지도자니 교황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걸, 그걸 주장하는 거고 오류가 없다는 건데, 동방종교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특이한 건 동방종교는 성탄절을 12월 25일이 아니라 1월 7일로 지키는 그런 차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를 좀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교회를 이야기할 때, 제가 지금 계속 긴 시간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좀 바르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레미야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럼 너는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보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내 이름, 즉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그 공동체,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이제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카톨릭보다 늦지 않냐라고 하는 거는 아마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엄밀히 말해서 교회는 언제입니까? 초대교회로 거슬러 가면 성령 강림 사건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나 다른 너희들은 자기네가 이제 큰 집이고 너희들은 작은 집이다. 그리고 너희는 우리는 구교고 너희는 신교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요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이런 교파들이 나오는 거는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그것들이 흘러가면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장로교냐, 침례교냐, 성결교냐, 감리교냐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지만, 엄밀히 말해서 교회라고 하는 거는 저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 이후에서,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우리가 나와서 기독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는 기독교가 생긴 게 아니라, 정확한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교회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그게 흘러온 겁니다. 그런데
교황을 세웠던 590년부터 교황 세우고 교황은 무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리아를 신격으로 만들어버리고 원죄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부활하고 승천했다 그러고 연옥설 주장하고 온갖 것들 다 바꿔버리니까 이거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말할 때는 어떤 분들이 이거는 이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받는 게 내가 아까 공덕 축복설 얘기하는 것처럼 착한 일 많이 하면 그 대가로 구원받는 생각하니까 이런 죄송한 얘기지만 병원에서 어떤 봉사 많이 한들 보면 대부분 카톨릭입니다. 그런 봉사를 통해 내가 공덕을 쌓아야 되거든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내 노력이나 어떤 선행이나 어떤 공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죠. 긍휼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교회는 이미 예수 그를 통해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초대교부터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하신 교회는 계속 시작돼 가고 있고요.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는 590년에 교황을 세우면서 카톨릭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네 교리들을 만들어 간 거고 1054년에는 동방 종교가 거기서 흘러나오게 분리가 되어진 거고 그리고 1517년에는 루터가 비텐베르크 그 성당 앞에 이 반박문 붙이면서 이 면죄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걸 주장하면서 이제 루터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분파들이 시작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그 부분도 이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도대체 구색은 뭐가 다른 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들을 좀 한번 정리해 드리면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지가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린 이유는 교회는 이게 카톨릭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오순절 사건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고 예수님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수많은 핍박과 로마의 피케와 박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교회가 명맥이 유지되어지고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는 그 말씀 가운데 세워가는 거고요.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서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시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열쇠 주면 네가 하늘에서 매면 풀릴 것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것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뒤에 이제 다른 본문에서 이제 사복음서에서 한번 나오는데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네가 구하는 걸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하는데 전후 문맥을 살펴보시면요. 제가 한번 제가 금요일 날 한번 그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 그거를 교회에 주셨다는 거야, 그 권한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기도 응답하시고 내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 풀리고 열릴 것이다. 이 예언이 아니고 그 앞에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범죄를 했어요. 쉽게 하면 교회에서 이단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교회법으로 실이라는 걸 하잖아요. 징계를 하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 사람에서 찾아가서 권면합니다. 안 들어요. 그럼 모세 율법대로 증인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와서 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이제 맬 것이다 풀릴 것이다 얘기하는 거는 교회가 그 증인들 이들의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면서 그 공동체에서 이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거냐 말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는 그것을 교회에 주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지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걸 구하도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어주시고 그 응답해 줘 이 본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얘기가 바로 교회 안에 구성원들을 어떤 분들이 들어오는가 그거를 이제 교회에 주시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구성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동성애자들 자기가 그것이 죄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헌법에 뭐라고 넣었어요? 추방할 수 있다. 이 얘기하나 이단 사람들 추방할 수 있다는 얘기가 권변하고 증인도 찾아가고 하지만 안 들었을 때 뭐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열쇠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이들을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세례할 때 신앙 고백하고 고백하면 우리가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바로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고 또 우리 특별히 이제 9월 첫 주부터 소그룹으로 진행되어지지만 이 교회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셔야 되지만 같이 우리가 주일날 드린 말씀 가지고 같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 건지 고백하고 나누는 이유는 그게 진정한 교회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그냥 개모임, 신교 모임을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모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들을 고백하고 또 나는 이 말씀을 더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는 걸 통해서 부스러기 은혜도 얻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이 고백한 것처럼 나도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한번 적용해 봤구나. 나도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믿음을 한 주간 동안 좀 인내하며 살아봐야겠구나. 그런 결단을 통해서 교회가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서가게 되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사울도 바꾸셨는데 하나님께 그 사람 바꾸셔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됐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좀 교회의 역사들을 좀 정확하게 좀 이해하시고 또 카톨릭, 동방정교 그리고 개신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차이들을 뭐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이런 흐름 속에서 이렇게 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혹시 주변에서 엉뚱한 얘기들을 하시면 그것들을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또 교회가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찬양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9월 첫 주부터 다시금 우리 소그룹을 모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 한 사람이 교회고 또 우리 구역도 교회고 우리 천산중앙교회도 교회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들을 흔들어 놓고 심지어 성경마저도 이제는 마치 진리가 아닌 것처럼 바꿔서 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버리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갈까 또 나누고 섬길 때에 또 무엇보다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장되게 하셔서 세상에 수많은 그런 잘못된 이단들의 교리들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 가운데 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분명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져서 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또 우리 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가게 되어지셔서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때에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구역장을 붙들어 달라고 이제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